할렐루야. 오늘은 8월 18일자 말씀의 실제입니다. 제목은 복받은 자보다 나은 자. 그래서 흔히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의 실제에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복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눠주는 실제가 되었음을 나누는 그러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복받은 사람보다 나은 자.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하시면서 하신 약속입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더 나아가서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읽겠습니다. 당신이 거듭났으면 당신은 복받은 사람보다 나은 자입니다. 실제로 당신은 복 자체가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이 복이 되었다는 더 큰 진리를 붙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약속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가 되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씨인 우리에게도 동일한 축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당신이 거듭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모든 복이 당신의 소유가 되고 당신이 신성한 복을 담고 있는 꾸러미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인 당신이 얼마나 큰 복인지 깨닫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은 누구든지 믿음으로 당신을 만짐으로 온전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신이 당신 안에 무엇인가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세계 만인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는 모든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는 보물, 질그릇, 이 질그릇에 가지고 있는 보물,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보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는 사람은 그 보물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우리가 신성한 복을 담고 있는 그릇이 되었다. 한마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복 덩어리가 되었다.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그 복을 만나게 되고, 내가 복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나로 말미암아 그 복을 받기 때문에 나는 복덩어리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의 능력의 탁월함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담대히 복덩어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우리 자신의 탁월함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탁월함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을 운반하는 자, 우리가 그 복을 늘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운반하는 자로 복덩어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당신이 하나님이 복의 충만함이 그 안에 몸의 형태로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쓰는 편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그 복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뜻이고요. 이런 까닭에 당신과 알고 지내는 모든 사람에게 자동으로 복이 됩니다. 우리 각자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복을 전달해주는 복의 전달자입니다. 우리가 복 받은 것 이상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을 전달해주는 우리는 복덩어리입니다. 우리가 마치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누구든지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가진 모든 것을 전달하고 열매를 맺는 바로 그 가지가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뻗친 손이며 우리를 만나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대사이며 또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은 우리로 말미암아 복음의 빛을 만나게 되고 가난한 사람이 우리를 만나면 부요한 길을 만나게 되고 또 인생의 방향을 모르고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면 바른 방향을 만나고 정말 우리는 모든 면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부족함이 없는 복덩어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읽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당신은 당신과 알고 지내는 모든 사람에게 자동으로 복이 됩니다. 그들은 당신을 알기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날마다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살면 당신의 삶에서 부족과 결핍이라는 의식이 모두 제거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를 복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복의 통로로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믿고 그대로 생각하고 그대로 말하며 기능한다면 우리는 부족과 결핍이라는 의식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거나 혹은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간절하게 구해서 뭔가 내게 필요한 것들을 얻는 것을 기도의 방향을 잡고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진리는 우리가 그렇게 부족함과 결핍 때문에 그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덩어리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복의 통로로서 우리가 보냄을 받았다는 걸 우리가 알고 인식한다면 더 이상 우리가 부족과 결핍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당신은 고생하거나 질병으로 힘들어하거나 구걸하는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복을 상속받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질병으로 힘들어하거나 구걸하고 하나님께 고쳐주셨으면 하는 그런 애절한 마음으로 그런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복을 받도록 부름을 이미 받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삶에 이런 것이 필요해요. 정말 저는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혹은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라는 기도의 생활로부터 우리가 더 발전해서 이제는 정말 우리가 주신 것을 말하는 그러니까 필요를 계속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미 주신 것을 말하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고 예수님께서 가난해지심으로 내가 부욕해 되었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공급하신 것이 무엇인가 공급의식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의식을 할 때만이 우리 안에 있는 보물 그 그리스도의 영은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부르심에 따라 살기로 결정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달라고 구해야 할 복은 이 세상이나 하늘에 있지 않습니다. 이 문장이 당신이 하나님께 달라고 구해야 할 복은 이 세상이나 하늘에 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 문장이 좀 생소한 분도 있으시겠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이미 우리가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님께서 아직도 주시지 않고 붙들고 계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은 그의 신성의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이 필요한 어떤 것도 하나님이 안 주고 계시는 것은 없다는 말이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다 주신 것이고 이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부음받았고 이제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만드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것이 당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실제를 통해서 늘 우리가 고백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가니까 이 모든 것이 너희 것임이라. 너희가 아무도 너희 자신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는 이 세상 모두가 너희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말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사명이나 또 과거의 것이나 현재의 것이나 미래의 것이나 이 모든 것이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서 부르심을 따라 기능할 때 이 세상 모든 것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도 정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지시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초자연적인 풍성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당신을 만나는 다른 사람들은 당신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누어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누어 가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선하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피상적인 그런 그 추상적인 그런 언어가 아니라 선하심은 영어로 얘기하면 goodness, 그러니까 하나님의 좋은 것들, 좋은 것들을 나누어 가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바로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자이기 때문에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좋은 것들을 보여주게 되고 그들은 그것을 실제로 맛보아 알게 되고 그래서 그들도 또 여전히 또 그 포도나무에 연결된 가지로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영생을 갖고 승리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보니까 우리가 여기 그 참고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우리가 3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은 우리에게 그 앞에서 믿음으로 난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난 아브라함과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3장 7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으로 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알라. 우리 믿음으로 난 자들은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실 것을 미리 보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파하기를 내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브라함 안에서 우리가 복을 받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난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더불어 복을 받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난 우리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었듯이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는 주님께 복을 받게 되고 그 다음 단계는 우리가 그 아브라함이 마치 우리 먼저 복을 받고 우리에게 복이 되었던 것 같이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안에서 먼저 복을 받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은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각박하게 눈에는 눈으로 뭐 이렇게 상대하고 살 필요가 없다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모두 한 생각을 품고 서로 동정하고 형제를 서로 사랑하며 이렇게 인정을 베풀고 예의를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9절에 악을 악으로 또는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을 아노니 이는 너희로 복을 상속받도록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은 바로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런 우리 성경 구절을 같이 나누면서 마치 야곱이 요셉에게 했던 축복, 죽기 전에 했던 축복을 기억나게 합니다. 그래서 너는 정말 열매가 많이 맺는 가지다. 그래서 샘물 곁에 있는 열매가 많이 맺는 가지다. 네 가지는 너는 담을 넘어서 많은 열매를 가지고 담을 넘어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에 상상해 볼 때 어떤 우물 곁에 샘 곁에 있는 정말 열매가 많은 가지가 뻗어나가서 담을 넘어서 정말 열매를 주렁주렁 열리고 담 밖으로 보여지는 그런 모습을 상상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므로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실제를 보고만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나타나는 많은 축복의 열매들이 그들에게 보여져서 우리가 정말 샘 곁에 있는 나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들도 목말라서 그 샘 곁으로 오고자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나는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 복을 전달하는 복꾸러미가 되었다. 내가 손을 대는 일마다 복을 받으며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복이 전달된다. 이는 내 삶에 임한 하나님의 복이 나로부터 내 주변의 모든 곳과 모든 사람에게로 흘러넘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남에게 복을 나눠주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우리가 그렇게 기능할 때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우리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찾게 되고, 우리로 말미암아 더 이상 방황을 끝이고 정말 진리 가운데로 빛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어서 정말 후회하지 않는 한 번의 인생을 정말 그리스도의 왕국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게 될 것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할렐루야.